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경건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늘 바르게 또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본이 되어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 마음속에 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만 말씀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려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삶 곳곳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주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어찌 보면 제사장 임직식, 위임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정도까지만 읽었고요. 5절부터는 정확하게 거룩한 예복,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들여다보기보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이제 레위기 8장 말씀과 같이 닿아 있는데요. 레위기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이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예복을 만드는가에 조금 더 집중해서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레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제사장으로서 서가는 임직식이 어떻게 거행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저께까지 이제 성막법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오늘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위임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 뒤에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위임식은 한 사람의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모든 의식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역, 평생 동안 제사장직으로 이제 봉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만이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거대한 성막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제사장의 도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 길이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직접 예수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모두는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과 특별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첫 임직식에, 위임식에 일어났던 일은 그들을 구별하셨고 깨끗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이제 물로 몸을 씻는 장면이 이제 우리 레위기 8장에는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물로 씻기게 됩니다.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용서를 의미하죠. 더 나아가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생활의 습관들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씻음은 이제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만 죄 씻음, 물로 씻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단 뒤에 이제 그 뒤에 마련되어져 있는 곳에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는 것을 제사 때마다 정결해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죄된 생각과 죄의 습관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감당했을 때 나머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쌓여온 나의 습관들과 내가 해왔던 모든 그러한 잘못된 일들, 죄악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자주자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고 이것을 하루하루 거르게 되면은, 그런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사역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또 목회자들,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죄를 결국에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훈련하는, 경건을 훈련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정결 예식을 한 후에 입던 옷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습니다. 속옷부터 다 갈아입고요. 띠를 띠고 겉옷을 입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겉옷을 만들 때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고요. 그 위에 흉배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흉배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판별하는 두 개의 돌인데요. 이 우림과 둠밈을 흉패에 넣게 되고 그 흉패를 이제 입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림과 둠밈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에 옷을 정결하게 하고 입던 옷을 다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는 과정, 즉 자신의 죄된 과거를 다 버리고 성령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새롭게 되어진 제사장으로 새롭게 임직하게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전에 입던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이 그들에게 맞는 깨끗한 영적인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것들로 가득했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습관으로, 즉 영의 습관으로 갈아입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관을 씌우게 됩니다. 이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앞에 금패를 붙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거룩한 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룩한 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거룩한 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훈련하고 거룩한 모습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을 통한 제사장으로서 서지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집기들과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것, 머리에 써야 하는 것, 흉패,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시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도 귀하고 또한 거룩해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삼아지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때는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였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한번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때를 지났다고 평생을 제사장직으로 자연스럽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돌보고 돌아보는 시간들과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하고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은 나의 선행과 혹은 나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성령으로 입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성령으로 옷을 입는 방법이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려고 나의 눈을 열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삶을 대하고 사람과 만나며 그러한 일들로서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훈련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경건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거룩함을 훈련하고 경건함을 훈련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에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습관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삶의 습관 속에서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죄된 습관을 어떻게 끊어내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 부대에 담겨지는 것과 같이 새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룩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그렇게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의 삶에 죄된 습관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스스로가 살펴보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의 몸을 씻어내는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을 말씀으로 씻어내고 기도로 씻어내는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으로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혼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3절을 보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제사장이 될 사람의 예복을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입을 그 예복을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 나 혼자만으로서 감당하기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나를 위해 중보로 기도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었을 때 내가 오히려 더욱더 거룩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게 되었을 때, 또한 신앙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을 주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한 중보들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통하여서 서로를 챙겨주고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인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더라도 혼자 하면은 나태해지게 되고 빠지게 될 수도 있는데, 함께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로 묶여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속원들을 위해서 속장들이 기도하고 함께 연락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안부를 전할 때, 그들이 그래, 나를 걱정해주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도 경건과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내가 돕는 역할들을 해야 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나는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올 수 있을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정결함과 성령의 옷을 입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거룩함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친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연락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선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일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모든 것이 훈련이 필요한 것인 줄 저희들 압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된 습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말씀에 맞추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맞출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들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락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다시금 거룩한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손을 내미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그런 자리가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결단함도 내 안에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